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책을 펼치셔서 이사야서 3장 1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시어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판이느니 종말이느니 하는 말들이 많이 쏙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고자 하는 시각이 바로 성경적 시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못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도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들의 의미는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더 큰 성장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징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상황은 지나가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에 대해 낙심할 필요 없이 더욱 주께 매달림으로 나의 인내와 믿음을 연단시키면 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주께 멀어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빨리 주께로 돌아올 것을 전하며 위에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인데 그들은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더불어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외면의 화려함에만 치중함으로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리더십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등골만 쏙 빼먹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나의 외면이나 안위만 챙기려고 하진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았을 때 딱히 생각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도 빠지다 보면 내가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악함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죄가 딱히 발견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심으로 방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인데요. 이 징계를 통하여 그 상황은 잠시 아프지만 결국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5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16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외면을 치장하는 데 더욱 신경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외면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정수리는 이마를 의미하며 딱지는 문둥병에서 생기는 딱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표현은 머리털이 빠지게 하여 삭발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꾸었던 외면을 남복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들이 갖고자 노력하였던 물품들을 소개하면서 24절부터는 도리어 하나님이 이 모든 물품들이 수치스러운 것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24절은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들이 신경 쓰고 간직하고자 하였던 것을 모두 날려버리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은 도리어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재앙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나 또한 하나님은 너무 치사하고 편향적인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냅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타이름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선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길로 빠져 패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빠졌다면 이 어려움은 무슨 의미로서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계속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곤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따스한 손짓을 깨닫고 느끼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석해 놓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께 가까이 하고 주 안에 머무름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 속에서의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우리 광주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감염세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확진자가 줄어 숫자가 0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영육 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끝이 드러날 수 있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잘 활용하여 더욱 예배의 불꽃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온라인 예배 속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영육 간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